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해야 할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안에 누구를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복음 안에 누구를 정죄하는 내용이나 무례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에는 그만큼 분별해서 말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독이 가득한 혀로 죽이는 말을 하는 뱀이 아니라, 그런 독사가 아니라 뱀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혀에 독이 아닌 생명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이 아닌 은혜만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올해가 이제 을사년입니다. 뱀의 해이죠. 그것도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푸른 뱀의 해, 청사의 해입니다. 용의 해라고 그러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뱀의 해라고 하면 조금 뭔가 좀 약한 것 같고 뭔가 좀 기운이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뱀 하면 영리함과 지혜를 떠올리죠. 그리고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이라 변화와 재생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뱀이 아니죠. 그냥 뱀이 아니라 푸른 뱀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푸른색은 희망과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푸른 뱀의 해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기대되는 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뱀의 해를 맞이해서 성경에서는 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뱀을 어떻게 신앙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정말 원 없이 뱀 이야기를 제가 뱀 이야기를 뭐 그렇게 평소에는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원 없이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뱀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뱀은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동물이고 이스라엘 지역이나 광야에 뱀의 서식지가 많아서 성서시대 사람들은 뱀이 굉장히 익숙한 동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을 가까이서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뱀의 특징들을 자세히 보았을 겁니다. 근데 같은 뱀을 보아도 지역마다 또 문화마다 또 시대마다 그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 하면 우리가 지혜를 떠올린다고 했는데 왜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졌던 것일까요? 똑같이 지혜롭다고 해도 그 뱀을 보면서 그 특징을 잡아내는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뱀을 이렇게 보면요,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먹이를 잡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신중해 보여요. 그래서 뱀이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뭔가를 주시할 때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뱀이 지혜로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사고가 반영되어서 기록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신 것에는 그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뱀이 지혜롭다고, 또 예수님은 그 어떤 뱀의 모습을 보고 지혜로움을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뱀의 어떤 부분? 뱀 해봐야 많은 부분이 없는데 뱀의 특징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뱀의 혀에 있어요. 이런 뱀의 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길고 그 끝이 갈라져 있는 모양이죠. 근데 그게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혀는 말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체 기관이죠. 근데 뱀의 혀가 끝이 갈라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끝이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혀가 두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혀가 말하는 기관인 혀가 하나인 것보다 두 개일 때 말을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 말 잘하는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도 말을 너무 잘했죠. 그래서 뱀의 말을 처음에 듣고서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거절하려고 했다가 조금 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꿈뻑 속아 넘어가게 되죠. 그건 하와가 마음이 약하거나 귀가 얇거나 혹은 어리석어서라기보다는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말솜씨를 가진 뱀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을 뱀으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 뱀을 말 잘하는 동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귀를 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깬다. 그만큼 말로써 온 세상을 현혹하고 속일 정도의 재주가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단의 이미지와 겹치게 된 거죠. 여러분, 중동 남자들이 말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중동 남자들이 은근히 수다스러워요. 제가 이건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물론 중동 남자들 중에도 과묵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더운 나라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바깥에 나가 운동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익숙한 광경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들이, 저도 이게 남자분들의 모임, 또 남자분들 소그룹 모임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여자분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말이 끝나질 않아. 밤새도록 말을 하는 거죠. 호르몬의 뭐 변화일 수도 있는데 중동 남자들은 그 문화적으로도 아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끝이 나질 않아요. 아침에 커피숍에 가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어디서 그런 주제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대체 어느 대목에서 그런 흥미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인지 중동에서는 시나 이야기가 그래서 더 잘 발달되고 아라비안 나이트나 천일야화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냐고. 밥 먹으면서 계속 대화하고 수다를 떠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밥만 먹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수다를 떠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쉴 새 없이 떠들어요. 밥 먹기도 바쁜데 밥 먹으면서 계속 같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한 입으로 밥만 먹으면 됐지, 밥 먹으면서 입까지 벌리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실례인 거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한테 버럭 화를 낸 적도 있어요. 밥만 먹으라고. 아무리 그 뭐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은 대화도 이렇게 적당히 해야지. 이게 밥 먹는데 너무 막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저희 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으면서 막 말 많이 하면 뭐 나간다고 그래요? 복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밥 먹으면서 말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 중동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말 많고 남자가 수다스러우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때 중동에서 K-드라마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뭐 전설 같은 드라마가 있죠. 이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중동에서 시청률이 90%까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90%까지 90%까지 그렇게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이 그 대장금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드라마들이 또 흥행하는 이유는 그들끼리 만나서 끊임없이 드라마 이야기를 또 나누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장금을 안 보면 대화에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들이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유대인들이나 중동의 상인들이 상술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말을 잘해서 그래요.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논리에 수긍하고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강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그런 인식이 문화적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다시 뱀 이야기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뱀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고, 그 이유는 뱀에 갈라진 혀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혀가 하나이지만 뱀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말을 잘하는 짐승이고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죠. 뱀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혀 하나 더 있으면 말 잘하실 것 같아요? 더 말하기 불편하죠. 근데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중동 문화권에서 그런 인식, 문화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랍비라는 직업이 왜 필요했을까요? 랍비는 스승이란 뜻이죠. 근데 랍비는 토라의 원리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즉 랍비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엇으로? 말로써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게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리고 기록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랍비의 말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고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그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도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냐? 교구의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랍비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왜냐하면 그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 그 말 잘하는 그 사람들을 아주 크게 비난하시고 그들을 향해 뱀들이라고 그랬고, 혹은 독사의 자식들, 좀 세게 얘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양 있으신 예수님이 새끼가 뭐예요? 자녀라고, 독사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심한 욕설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녀들이라는 그 표현 안에 그 뱀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 말 속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낙심시키고 사람에게 멸망과 파멸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해서 지혜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독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뱀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독사라고 얘기했어요.
독사는 그 입에, 그 혀에 독이 있는 뱀이죠. 그러니까 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독을 품고 그 말에 독을 담아서 얘기하는 사람, 그것을 지적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은 더 독할까요? 그건 단순히 아니면 세게 어감을 표현해서 더 자극적인 욕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걸까요? 그건 단순히 어감 때문이 아니라요. 독사가 자녀를, 새끼를 낳는 그 모습에서 그런 표현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독사 중에도 맹독을 가지고 있는 살모사 아시죠? 살모사는요, 새끼가 태어날 때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옵니다. 근데 뱀은 파충류잖아요. 파충류는 배를 가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알로 태어나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모사는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종류를 난태생이라고 하는데요. 난생은 알로 태어나는 걸 난생이라 하고요. 태생은 사람과 같이, 포유류와 같이 그냥 살아있는 그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태생입니다. 그럼 난태생은 뭐냐? 그 두 개의 달을 경험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알로 있다가 아이의 몸을 부화해서 그렇게 신체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살모사는 알을 낳기는 하는데 그 알을 어미가 자기 몸속에 낳습니다. 그리고 그 몸속에서 그 새끼가 부화를 해요. 그것이 아무래도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의 보호 체계겠죠. 그래서 알에서, 그 몸에서 알이 부화를 하고 태어나서 그 새끼가 어미의 배를 가르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이미 몸속에서 부화를 해서 나오는데 그 새끼가 어미의 몸을 가르고 나오는 그 모습이 어미를 마치 죽이고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뱀들은 나오자마자 독립을 하는데 독립하지 않고 어미 몸을 배회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 늘어져 있는 그 어미 뱀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미를, 그 독을,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어미를 죽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뱀의 이름이 그래서 살모사인 거예요. 살모사, 죽일 살, 어미모, 뱀사. 즉 어미를 죽이면서 태어나는 뱀이다 해서 살모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물론 실제로 어미를 죽이는 것은 아닌데 마치 그렇게 보여서 그런 오해를 받아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어미까지도 죽이는 살모사 새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의 피부치까지에게도 독설을 하는 사람, 독을 품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정죄하는 사람, 자기의 이웃을 향해서도 독설을 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겉으로는 말을 수려하게 하지만 그 혀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일 만큼 가식적이고 속이 시커먼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비난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속내는 안 그럴까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누구에게서?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과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곧장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독설하고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지금 3층에서 예배드렸던 그 입술의 고백과 1층과 2층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그 결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에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그 한 구멍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은혜를 고백한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을 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 경건은, 그 예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곳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린 이 예배가 정말로 진실된 예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인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는지가 증명되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자식으로 사는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는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예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 다큐로 그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갓 지은 쌀밥을 2개의 용기에 담고 한쪽에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요. 다른 용기에는 짜증나, 싫어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거기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주 뒤에 이 쌀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는지 이 다큐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에 독이 담길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기운을 내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계속 우리가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야기를 누가 계속 듣나요? 내가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꼭 표현을 해야겠냐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풀려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감정은요, 마음으로 푸는 거지 입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속에 있는 감정들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풀려야 하는 것이지, 그걸 내 입으로 쏟아내고 내 입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더 깊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계속 내가 듣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저 시커먼 곰팡이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들은 아예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야 될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리고 소용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선 내가 듣겠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나와 같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은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 옆에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악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럼 우리 마음을 계속 시커먼 곰팡이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입에서는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시편 141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아무 말이나 내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저는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미움, 분노,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입의 파수꾼을 통해 걸러지고 필터링돼서 우리의 혀와 입술에는 은혜만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의 지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여러 고을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대접한 가정에 평안을 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것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해야 할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안에 누구를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복음 안에 누구를 정죄하는 내용이나 무례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에는 그만큼 분별해서 말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독이 가득한 혀로 죽이는 말을 하는 뱀이 아니라 그런 독사가 아니라 뱀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혀에 독이 아닌 생명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이 아닌 은혜만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좋은 뱀이 되기도 하고 독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생명을 담아서 복음을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은혜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 앞에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는 늘 불평을 쏟아넣고 독설을 쏟아넣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입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 입술로 토해내기를 저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around me.